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며 듣기만 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온 성도에게는 복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제사가 있어서 교회 못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매주 교회 가야 된다면서요. 또 11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해서 저는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에 그 모든 것, 술, 담배 끊고 음행을 끊고 다 끊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차츰차츰 끊어지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음행을 끊고 우상 숭배를 끊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원과 관계지어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바울과 바나바 공동체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보니까 할례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보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논쟁이 심하게 되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로 팽팽하니까. 그래서 의논 끝에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사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문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회의를 하는데 기독교 처음 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오늘 그 내용입니다.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에 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 베드로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올 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더나 물러가매. 베드로라는 사람은 요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에게 보내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 않으려, 이방인에게 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3번 내려서 내가 거룩하다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이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마가다락방 우리에게 역사하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고넬료 집에 역사하는 걸 내가 보았노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던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야고보에게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에게서 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실체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고 이미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과 같다. 누구든지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야고보 이름을 핑계대서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보내기로 했고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 말은 멀리까지 나와서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이것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행 경비와 물질과 모든 걸 준비해서 다녀오도록 보냈고 또 가던 지역이 어디냐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리가 항해를 하는데 약 한 5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미 그 헬라인들에게 많이 복음이 전파돼서 그 지역에 믿는 사람이 많았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미 그 지역에는 헬라인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바울과 바나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도 그래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사도와 장로들에게 먼저 스스로의 자세한 문제와 또 사도들의 그 사역 가운데 간증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다시 말해 유력한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이고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문제의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고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바울이 다름질하고 다름질한다는 말은 바울이 달리기 했다, 조깅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것을 다름질과 비교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 다 사고 달려갈 길을 바울은 내가 힘을 다해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제자를 세우고 열심히 했는데 이 일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공회가 모이기 전에
유력한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일어난 일들과 또 문제를 자세히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 전체에 모여서 말하기 이전에 장로님들을 먼저 모셔서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일입니다 자세히 얘기한 후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해하고 교회가 전체에 모일 때에 일이 빨리 해결되고 바르게 해결되겠지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혜롭게 예루살렘에 가서 전체 공회에 모이기 전에 유력한 자들, 사도들과 장로님들을 먼저 모시고 설명하고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을 간증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공회에 모였는데 그 말을 듣고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공회로 모였더니 그 중에 상당히 힘이 유력한 사람이 발언하기를, 아니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거 그건 마땅한 거다, 그래 구원받는 게 마땅한 거다, 이런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는 뭐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하나. 또 할례 문제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할례의 문제고, 또 모세 와서도 철두철미하게 법으로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로서는 약 1500년 이상 2000년까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생각과 신앙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지라는 건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장손이에요. 장손.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고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래도 제사는 지낸다는 거라.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이 제사는 지낸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그건 우상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걸 알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집사님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종과 종손으로서 제사를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술, 담배 끊고 예수 믿으라,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약 2000년 넘게, 1500년도 넘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던 걸, 그건 필요 없다, 뭐 하고 안 하고는 자기 개인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수용하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역시 사도와 장로들과 그들이 모여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도록 논쟁을 계속하고 변론을 한 겁니다. 맞다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들여오느냐. 율법을 지킨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렵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고 영광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중에서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부터 지옥 갑니다.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무거운 짐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제자 중에 우두머리인 최고 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간증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고넬료 집의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사건들을 능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말하지 않고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권위가 있는 베드로가 했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잠잠해진 겁니다. 변론하던 걸 잠잠해지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안디옥에서 온 두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 마수라는 사람이 마술을 하는데 스게오 바울을 못 믿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눈이 앞을 보지 못하였더니 장님이 된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살아난 사건,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사건, 더베에 가서 많은 사람이 믿고 제자로 돌아오는 사건, 이 이야기들을 간증을 쭉 하게 되니까 그들이 깨닫고 은혜 받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격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죠. 일어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함으로 그들을 돌보신 것은 시몬이 말할 때, 시몬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이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받게 하신 것은 고넬료 집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몬에게 말하고, 우리가 시몬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했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차에 또 다 기록된 바, 그것은 사실은 바울이나 바나바의 선교 역사에 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 역사할 때도 할례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나 하는 사실이고, 이것은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다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인용하는 겁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야고보가 성령에 충만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왜 야고보가 이것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으셨고 여기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사실은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일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다,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짐을 지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만 이방인들이 금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우상의 제물에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어 죽이고 피치 먹는 걸 금하고 다른 것은 금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편지해서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누구든지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유대교의 일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은 증거되지 않고 인류 구원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든지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단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말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뭘 열심히 가르쳤느냐 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요까지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래서 마음대로 살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불신자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가 주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끝이 아니고 반드시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걸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워낙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안 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같으니 예수 믿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죄,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사형성 받은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죄 없이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잉태하시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도말을 하셨는데, 그래도 누구만 효과가 있느냐?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만 효과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감기약을 지었어요. 약국에서 감기약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안 먹고 그냥 잤다, 아무 효과 없어. 내가 먹어야 그 효과가 있어요. 식당에 가면 밥이 그래 많지만 안 먹으면 효과 없어요.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 얻을 만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놨지만 누구만 구원받아요?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이걸 보고 무조건적 조건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만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생각할 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지옥 안 가니까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지옥 회개만 하면 된다,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를. 왜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머리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으로 은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하게 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 사랑으로 묶여서 사랑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꼭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요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잘못하면 때려. 두 종류죠. 안 맞으려고 요거 안 하는 것과 부모님이 이거 싫어하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안 하는 것, 그것은 차이가 있죠. 요건 안 맞으려고 안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시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과 헌신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성숙 안 되고 그러면 계속 있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 어린아이는 똥 싸고 오줌 싸도 우유만 잘 먹고 있으면 아이고 이쁘다, 똥도 잘 사네, 이렇게 해요. 그럼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방 안에 들어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 자식 꾸중이 되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3살 때, 2살 때 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너무 여러분 20살 때가 귀여워요? 30살 때가 귀여워요? 그때가 더 귀엽지.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는 절대로 크지 않고 영원히 30살 되게 하옵소서, 이러는 엄마가 어디 있고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귀엽지만 커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애가 아직 그러면 골빙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좀 크고 자라게 해주세요 하듯이 처음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을 때는 그냥 교회 오세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것도 부담되면 영접만 하세요. 오고 싶을 때 시간 되세요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집사님 좀 되고 장성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숙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된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싸움을 버리고 도박을 버리고 당연히 헌금도 온전히 드리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해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 야고보가 우상 숭배, 우상 먹는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준 거 피채 먹는 걸 그 외에는 금하지 말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우상이 제물이 어딨냐,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다. 우상이 뭐 귀신이 쌀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과일을 만드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 저거 우상의 제물이다, 끓이김이 한 사람은 먹지 마라. 그런데 장로님이 그걸 먹는 걸 보고 처음 믿는 사람이 시험 들어서 뭐 장로님이 제사 음식 먹나 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러면 먹지 마라. 음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음식 때문에 믿음이 약하고 처음 믿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음행은 고린도 교회도 행하지 말라고 엄격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왜 여기서 끌고 있느냐, 저기 나와 있느냐.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는 거, 이런 거 하면은 딱 정이 떨어져.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 더러운 이방인들 같이 취급을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벗어지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배려를 해라.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그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시험 되면 먹지 말라.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 그것은 진리와 관계면 사람의 생활의 문제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적 문제는 계속 지키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은 진리가 아는 바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생각에 배려하고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때로는 너무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진리는 예수님 안 믿고도 구원받는다, 용납이 안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 하느냐면 혹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천사가 와서 전할 때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헬란이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야고보로부터 왔다는 사람들 중에 아니다, 아니 믿어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받았으면 바울이 로마서에도 8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해방하였음이니라.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이 믿고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12장 그러므로 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때부터는 삶에 대해서 16장까지 쓰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불신자라는 걸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술, 담배도 버리고 차츰 버리고 당장 끊으라 말이 아니고 차츰 버리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란 유다와 실라더라. 자, 두 사람을 보내면서 두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유다라는 사람, 실라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는 이유가 안디옥에서 왔는데 두 사람이 가서 말하면 전적으로 신뢰를 못 하겠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정의는 유대인은 둘을 보내요. 보내서 이 사람을 가서 아,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사도들과 장로가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결정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과 피치 먹는 것만 금하고 이방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짐을 지지 않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으로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읽은 같이 야고보에서 왔다, 그거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니, 이 바나바와 바울은 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신실한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서 너희들에게 이 사건에서 설명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왜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감은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잘되리라 말은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다.
또 편안히 주 안에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 따놨으니까 안 된다, 잘못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으셨고 우리가 부패하고 악한 우리,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복음 전하게 하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표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